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한다든지 혹은 개척을 하면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혹은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성찬식을 자주 좀 거행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지 않고 자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자주 성찬만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성찬식을 거행하자 생각을 했고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성찬식 우리가 시행하기로 한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몇 차례 이상 저희들은 성찬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에 본인이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성찬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찬에 진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분도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이 성찬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교회에서 그냥 늘 다른 프로그램처럼 시행하는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성찬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성찬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성찬의 의미와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좀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좀 와닿는 성찬식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사사기를 전체를 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사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12명의 사사에 관한 내용을 다 배웠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을까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 입다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밀접한 관계성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인데 바로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난달에 히브리서를 묵상했으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입다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용.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제일 마지막 말미에 보면 여러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기드온, 바락, 삼손 거기에 지금 입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다윗과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인간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소심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너가 가서 무찔러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래서 영광을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여자의 치마폭에 쌓였던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삼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진과 가장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1장, 12장은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는 출신 배경이 남들과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으면 다 이해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냥 표면적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냐면 그는 큰 용사였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서 스트롱맨,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있긴 했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입다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셌다는 것은 충분한 예우를 받을 만한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큰 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예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 생활 가운데에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아버지 길르앗이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태어나게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혼외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가장 큰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혼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입다가 길르앗의 혼외자입니다. 이러한 배경 출신으로 그는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들들이 너는 우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그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입다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갔다는 것이 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의 형제들은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출생 신분 자체부터 결코 이스라엘의 사사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은 입다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힘이 있었고 좀 쫓겨났으니까 성품은 좀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입다는 굉장히 그 힘만큼 다혈질적이었고 말을 쉽게 뱉어내는 언어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읽었던 아까 명찬이가 읽었던 대로 우여곡절 끝에 길르앗 전체 백성들의 우두머리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대표하여 암몬 왕과 대화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막 임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힘까지 생긴 데다가 하나님의 영까지 딱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입다가 우쭐해졌습니다. 영웅심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던 입다는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의 입을 통해서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읽었듯이 자신이 만약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다면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사실은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모압 땅에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본받고 섣불리 입을 뱉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입다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입다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한번 알려보고 싶었던 영웅심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러한 입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사사나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좀 부족한 모습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한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 다윗과 같은 반열에 이름이 딱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아무리 입다를 미화시켜서 제가 수십 번을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입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정세냐 하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이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돕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이 사람이 힘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랑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마침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이 입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였다면 큰 힘을 가졌던 용사의 입다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원래 침공했던 이 암몬 자손은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둘러갈 때에 암몬 자손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전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자 지체 없이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입다의 힘이 필요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직접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사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쉽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얼마나 다양한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습니다. 첫 번째, 바알신. 바알은 그 이름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바다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의 신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아람 신의 이름은 림몬입니다. 이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은 이름이 에시몬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풍요와 건강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들의 이름은 그모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태양의 신 혹은 전쟁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들은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데 그모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은 다곤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물의 신입니다. 제가 다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각가지 섬겼던 신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천지 만물 자연 전쟁을 일으키는 풍요를 일으키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풍요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이방 잡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한쪽에는 보험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 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방신을 통해서는 풍요를. 멋지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길 다행입니다. 멋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는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의 보험령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과 물질과 힘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실제로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100%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입다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입다 자신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출신 배경 자체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은 사사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이러한 그의 단점이 그의 장점으로 변화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될 수 있는 이유, 입다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그의 출신 배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 또한 즉시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남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입다가 잘한 것은 단 하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풍요의 신 사이에 왔다 갔다 갈림길 할 때에 오직 입다만은 하나님만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장점이고 그것이 입다가 구원자가 될 수 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출신 배경이나 성격적으로는 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입다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으면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정도로 꽉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꽉 막힌 성격으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약삭 빠르게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꽉 막힌 것으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우직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마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오늘 저희들이 성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갖는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범위는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정해진 대로, 말씀이 한 대로 우리는 성찬을 시행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복음 혹은 경험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찬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구나. 이걸 보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결국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 성찬의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들이 이 성찬을 가질 때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생각하면 저희들은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청년 시절에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는 성찬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했습니다. 그냥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와닿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우시니까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슬펐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짜내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성찬식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찬식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이 만찬의 모습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장례식의 슬픈 그런 모습보다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의 만찬을 하게 될 것을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 보내준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찬을 즐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처럼 성찬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된 것을 감격해하며 기쁨의 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늘 그렇게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이 성찬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입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성찬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는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앞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뜻을 이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찬의 자격을 그렇게 규정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과거에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따랐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청년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형님이 성찬식 치르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걸 기억합니다. 야야,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도저히 이 마음으로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성찬식이 치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한 주간보다도 죄를 더 멀리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그 자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보면 29절에 등장하는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살펴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이 좀 해석이 많이 어려운 것이 오늘 보면 31절에 기록된, 집사님 31절에 기록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 살폈으면이라는 단어와 방금 29절에 기록된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섞어 썼습니다. 그렇죠? 31절에 구별하다, 판단하다, 살펴보다니까 여기서는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29절에서는 분별하다 쓰니까 마치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는 과정이 있을 때에 성찬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이 죄를 먹는 겁니까? 암만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런데 또 만약에 하지 않으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기록된 판단이라는 글자와 아까 29절에 있던 죄라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자기 죄를 먹는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한다면 심판을 먹는다는 뜻이고, 저기서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2절에 그 전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의 멸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성찬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뭔가 조금 불이익이 있다. 그 불이익이 아까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약하게 되거나, 집사님 30절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가 되거나 병든 자가 많거나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자는 자는 신학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거나 병들게 되거나 죽게 된 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들은 성전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는 아까 말했지만 세례나 입교를 받으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 때문입니다. 근데 상징이 실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제가 만약에 은우에게 너 마음의 세례를 받았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우가 예 목사님 그러면 마음의 세례를 받았는갑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 던졌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찬식을 막 얘기하다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에 의하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형제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찬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형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으로 합시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2000년 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신분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까지는 신분 제도가 갑오 경장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안의 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귀족들입니다. 한 부류는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저희들처럼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성찬식이었네요. 근데 그 당시 성찬은 지금처럼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져다 놓고 만찬을 했습니다.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렇게 같이 먹고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귀족들은 예배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이제 예배 처소가 됐으니까 다 왔습니다. 근데 와다 보니까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지금 열심히 집에서 주인이 갈 수 있도록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춰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허겁지겁 마치고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몇몇 안 되는 귀족들, 지금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약 80%의 성도들이 노예 계급이었다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게 만찬이 베풀어져 있으니까 아직 노예들이 오기 전이니까 마음껏 고기도 뜯고 포도주도 먹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술 취해가지고 막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성찬식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같은 교회 성도였지만 노예들은 열심히 배를 골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일찍 왔다고 해서 너희들 차려도 음식 먹고 배를 불리면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족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일이 그 당시 2000년도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약 13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신분 계급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5년에 전북 김제에서 선교사님이 전북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마침 그 머물렀던 곳이 어떤 양반집이 있는 그 말을 관리하고 있는 양반집에 그 선교사님이 묵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이 조덕삼 그분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말을 기르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도 복음을 듣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주인도 교회를 나오고 그 종도 같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1905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1907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영수로 뽑혔습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도 영수가 되고 그 종이었던 이자익 씨도 영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 종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뒤가 돼가지고 그 교회 최초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이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것을 엎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더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많은 경비를 대줘가지고 신학교에 보내서 금산교회 제1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것은 딱 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조덕삼 장로, 이자익 장로, 금산교회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는 똑같이 백정이 장로가 되었는데 양반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버린 사태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갓밭이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를 분리해 나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예 성도들은 음식도 못 먹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노예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살피고 판단하고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비유로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허물이 많아 보여도 우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바로 그 입다와 같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 자신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오기 전에 내가 배고프다고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어 치우는 자인지 아니면 그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입다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인지를 자기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는데 막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두 가지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고 하나는 지푸라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은 99.9%의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 눈앞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것이 안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들이 가졌던 6가지 신앙생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이 이 가운데 세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자기가 하던 종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자기는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손에 놓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하는 설교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무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현실의 삶에서 우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다려줄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흉내내는 신앙생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희들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나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판단하며 살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가 힘들어할 때에 그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들이 함께 배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게 하시고 입다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우직하게 섬겨가는, 때로는 그에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그의 장점임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헌물이 사용될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